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1절로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리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풀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백성의 범죄를 몇 가지 측면에서 요약하여 제시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사야 55장에는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공예배와 생활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징계를 받게 된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번 언약 백성의 죄악상, 우리 함께 읽으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종합하여 보여준다. 첫째, 유다 안에는 악인이 난무하였다.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것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여 죽게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이로써 이스라엘 교회 안에서 점차 의인이 사라지고 악인이 득세한다. 선과 악의 기준이 뒤집힌다. 악인들의 생각과 결정이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 약속을 따르는 삶은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전통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모습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성도들이 약속에서 멀어질 때 의를 따르는 삶은 교회 안에서 희미해진다. 둘째, 유다 안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다. 이를 음행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고 한다. 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니 부끄러워 감춘다는 뜻이다. 곧 대속의 복음을 지우고 언약 백성의 표를 감춘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밝히길 꺼려는 하는 것과 같다. 대신 집 안으로 우상을 들여 행음한다. 복음 대신 온갖 세상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모습이다. 셋째, 유다는 이방 국가를 의지하였다. 유다는 사신을 멀리 이방 국가로 보내며 그들의 도움을 의지한다. 그 도움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들은 참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세속에 의지하며 그 사상이 위기를 만난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행태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를 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반드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악인이 득세를 하게 되어지죠.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라고 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많은 진실한 의인들을 죽이게 되어지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바벨론 포로라는 곧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먼저 죽음을 통하여 편안한 곳으로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아였죠.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바로가 전쟁을 하러 나왔을 때에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죠. 당시에 가장 의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시아가 여로왕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죠. 비록 전쟁을 통하여서 그렇게 요시아 왕이 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다다른다.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악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말씀을 버리니까 우상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5절로 13절까지는 정말 우상이 유다에 가득했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자녀를 도살한다는 것은 몰렉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네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여기는 잠자리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높은 산에다가 그렇게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8절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이 기념표는 부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과 문설주 뒤에 집안 가까운 곳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손과 그리고 이마에 그리고 문설주 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를 부적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것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하에는 이방 나라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이 몰렉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은 이방 왕들에게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까지 내려갔다. 사신을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특별히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수르가 우리의 도움이 된다. 가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1절에 보면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공의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헤아리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은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게 해버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번 포로 회복의 약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징벌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돌아올 대로를 수축하신다. 이것은 포로 회복의 약속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나 독야청청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백성에게 자신을 낮추시며 먼저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들을 소생시킨다.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를 멸시치 않으신다.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친히 고치신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백성들과 하나님은 다툼을 그치고 노를 거두신다.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원하신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가장 환하게 비추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기 백성을 살리셨다. 죄인을 불러 고치시는 의사로 오셨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교회로 삼으셨다.
포로 회복의 약속은 오늘도 지속된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을 구출하신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동시에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양약이다. 그음께를 돌이킬 때에 우리를 낫게 하신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징계 가운데 또 심판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죠. 13절 상반절까지는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였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악인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 의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무너무 좋으셔서 회복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행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행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생시키시며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 내가 지었다. 너의 혼 내가 지었다. 결코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겸손과 통회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일에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일 성수, 공예배도 바로 드리지를 못하고 생활 예배, 정말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서 세상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아닙니까?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것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어리석은 양처럼 목자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다면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홍수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너와 나 사이에 무지개를 두고 내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생시키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지금까지 고생한 거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우리는 모두가 다 악합니다. 그냥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죄가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전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누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래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이 되어지죠.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의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벌써 심판에 이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새벽에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징계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먼저 회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